세계로 열린 방송가족 여러분, 그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셨는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계속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가끔 속상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밖에 나가서 놀다가 친구들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어느 날은 애들이 많이 다른 친구한테 매를 맞고 들어와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 울면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해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매 맞고 들어오면 그렇게 엄마들이 속상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매 맞고 들어오지 말아라. 너도 그 상대방이 때리면, 내 친구가 때리면 너도 똑같이 때려라. 근데 그것만도 또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다고 해서 어떤 경우는 애들이 이제 학교 가다가 보면은 학교에서 애들이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애들을 또 너무 많이 때리면은 그 엄마한테도 또 전화 오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교로 오라고 전화 오고, 그래가지고 싸우는 게 꼭 이기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아이들과의 싸움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영적인 싸움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간단히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바로 왕의 압제 밑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계속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생각해보고 노력해봐도 거기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구출해 주시고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오는 과정 가운데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면서 저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전쟁에 관한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늘 노예 생활만 해서 시키는 것은 열심히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전쟁에 훈련을 받고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서 전쟁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와서 전쟁을 걸어왔으니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는데, 도대체 영적인 전쟁은 어느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목이 마르고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고 물이 없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지만 하나님과 다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면 이렇게 목말라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목말라 죽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 8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하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시냐 아니면 계시지 않으냐고 하나님과 다투어 싸우고 불평하던 바로 그때에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로 그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를 시작했고 싸움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하는 단어 중에 싸우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포위해서 공격을 하다, 애워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진치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미리미리 다 전략을 짜고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애워싸고 포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반드시 싸워야 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약탈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로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고 만약에 항복하고 만약에 평화를 선언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여기 이 본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갑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십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목도 마르고 짜증도 나고 이런 현상들이 오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는 먹을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에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해 왔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민수기 21장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무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민수기 21장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영적인 공격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 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늘 깨어 긴장하면서 살아갈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사람들 체질 속에 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탄에게 틈을 내주는 것이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속을 감사로 채워서 우리가 비록 조금 넘어지는 일이 있고 조금 막히는 일이 있고 장애물이 좀 있다고 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틈을 막으면서 그 문을 갖다가 닫게 되고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삼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내일 싸워라. 내일 그러면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내가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끌어내다, 건져내다, 구하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물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고 모세를 인도해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온 가운데 모세의 책임은 뭐냐?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위험한 지역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마지막 끝까지 잘 가도록 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잘 보존하는 역할을 것이 모세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생명을 구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걸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신 같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우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멋지게 승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하고 함께 싸울 때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고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굴이 모세의 양옆에 돌로 의자를 모세의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만들고 양쪽에서 아론과 굴이 받쳐줍니다. 그러면 모세의 양쪽 손을 받쳐주었던 아론과 굴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은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허물어뜨리다 라고 하는 뜻에서 왔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 족속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허물도록 하도록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신세마포, 신천, 백색 이런 뜻에서 왔는데 훌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뭐냐? 바로 신세마포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론과 훌이 한 일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우리가 아론과 훌이 누구를 상징하느냐고 하면 아론과 훌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가 우리를 갖다가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내가 아무리 이기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사령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나가는 동시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지혜를 얻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든지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원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신문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을 말하실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잘 붙들어 주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확고하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하는 일,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쪽 팔을 잘 붙들어 준 것과 같이 우리가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틈이 없는 겁니다. 사명 감당을 제대로 안 하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틈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성장하니까 굳이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님들을 세우고 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사도들도 직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종들도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집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날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틈이 없고 문이 닫혀져 있는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니 목회자들이나 사도들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는 일에 전무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물론 성도들은 해야 될 일들도 또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해야 될 각자에 맡겨져 있는 그 일도 충실하게 감당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도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말씀을 되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는 일,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 복음으로도 채우는 일, 이 일을 계속한다고 하면 원수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고, 혹시 와서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의 공격도, 한 가정에서 이기는 것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사명,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명, 자녀들은 자녀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각자가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면 원수 마귀가 와서 공격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혹 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은 계속됩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원수 마귀는 틈틈이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때에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오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틈을 타서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는 가운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진다고 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투입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우리 성령님께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충실하게 한눈 팔지 말고 기도하는 일과 오로지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일에 집중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늘 우리 앞에 끊임없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멋있게 승리해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